오늘 주일 예배는 흩어진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지금 이 시간 교독문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니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펼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평생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의 덕을 같이 쌓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이후로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긴 세월 끝에 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많이 생각나고 되게 보고 싶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요즘은 검색을 하면은 웬만하면 다 만날 수 있고 연락이 닿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고 참 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믿음의 어떤 시작과 그 뿌리를 같이 내렸던 그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주호 목사님이시냐고. 알고 보니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그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가 제 소식을 어떻게 알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저를 찾아서 먼저 연락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가 한 걸음 달려와서 먼저 이 예배당을 같이 찾아서 와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참 부잣집 아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386 세대라고 하죠. 386 컴퓨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 386 컴퓨터도 한 가정에 이렇게 들여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486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랑 대화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 내가 19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그 컴퓨터 가격이 1,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모니터도 보통 우리가 13인치 모니터였는데 그 집에 가면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때 당시죠. 그 정도로 참 부유했고 또 그 부유한 가정 속에서도 너무 착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은 참 친구지만은 존경스러웠고 좀 배우고 싶었고 좀 따라 흉내라도 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상상했죠.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했던 그 친구가 아마 지금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게 됐겠지라고 상상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얘기가 깊어질수록 그 친구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제 가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진 가운데서 독일 유학을 중단하고 다시 와서 또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또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한 아내가 또 암투병으로 많은 고생길을 거쳐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예전에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갔었으면은 자기는 많이 교만해졌을 거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처해 있던 환경이 고통스럽고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다룰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인구조사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자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어쩌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인간적 욕심이 아니었나, 그러한 약점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다윗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드디어 기어코 인구 조사를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강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함께 소개했던 그 친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죄에 대한 징벌이 당시에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는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회개하고 자책하며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에 자책하고 라고 하는 이 병행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에서도 다윗의 행적과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이 역대상에서도 21장 7절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있었으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한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상 21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치신 사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회개가 뒤에 나오는다는 이 점에서 그러면 성경이 역대상과 사무엘하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아마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마 메시지는 같으나 더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자책하고 다윗이 찔러서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먼저 나왔다는 것. 이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초점을 먼저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벌받아 마땅하고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는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으로 자책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잘 보세요.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자, 분명히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신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인구조사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질 것, 여기에 대한 백성들은 더욱더 교만해질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밤새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라는 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 본문에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히브리어 원문 구조에서는 와우라는 이 계속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밤 깊은 회개로 지새운 후에 아침을 맞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회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강조점과 하나님께서 회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견자, 바로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겠다. 하나님은 자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면은 이 선견자 된 이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신다고, 너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자,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건데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너가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한 가지 첫 번째는 바로 7년 기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또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대적을 향하여 쫓겨 다닐 것인데 석 달 동안을 너는 도망자의 신세를 지닐 것이다. 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텐데 그 전염병을 감당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하겠냐? 너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너가 선택하라. 너가 택하라. 너가 택한 것에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또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과 다윗의 선택이라는 이 형식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들은 너희들은 무조건 나만 따라와.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관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 인간에게는 닫혀져 있지는 않구나. 항상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역사 앞에 선 인간들에게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행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가장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택하여 자기에게 많은 어떤 손실을 감안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다윗이 이를 표현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게 고통 중에 있도다.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다윗에게는 다 고통이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택하는 게 나을까? 자, 이 다윗이 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택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시 다윗은 자신이 택한 것에 대해서 신앙적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 다윗의 신앙적 면모가 드러나는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년 기근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된 관련된 것이고, 또 3일 동안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입니다. 또 그러나 석 달을 그들 앞에서 도망간다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앙 중에 7년 된 기근은,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기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죽어가도 다윗이 이스라엘이 부강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 국가를 약탈해서 아니면 주변 국가가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것을 조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술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전염병인데, 이게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로 오한, 고열, 그 다음에 24시간 안에 죽는 이 전염병이라고, 그 쥐벼룩이라는 옮겨다니는 이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는 손을 댈 수도 없는 이런 전염병이 돌았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여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가는 것은 사람과 관련돼 있었고, 이 7년간의 기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연적 재해를 통해서 다윗을 묶을 수 있었으나, 이 전염병만큼은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아무리 이 재앙이, 이 징벌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주고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빠지고 인간의,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은 사실은 이 본문은 찾아보니까는 많이 해석이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빠지고 인간의 손에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밀려서 떨어질 수 있어도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사람의 손에는 저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해석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다윗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형벌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받는 형벌을, 내가 어떤 형벌도 받을 수 있으나 사람이 주는 형벌은 내가 받지 않겠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형벌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받는 형벌은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바로 다윗의 선택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했던 거예요. 예전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체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자,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 대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시는 대로 맞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럴 때에 부모 입장에서 한 대 맞을래 하는 애는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때도 좀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때리시는 대로 맞겠습니다 했던 애는 때리기가 싫더라고요. 뭘까? 부모에 대한 자비를 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은 했는데 제발 나 좀 잘 좀 봐달라라는 어떤 그런 아부성 멘트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게 와닿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선택할 그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짠해 줄까요? 성경은 그러한 드라마틱하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시그널이 그 신호가 보였다라는 것이 자 오늘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징벌은 뭐죠? 다윗 한 사람의 죄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전염병으로 돌고 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중을 두는 천사들이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왜 7만 명이라는 숫자를 명시했냐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이것이 몇 명이냐, 이 몇 명이면은 얼마나 우리가 군사력으로 강해질 수 있고 또 이것으로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계산적 방법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주관하심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숫자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숫자 세봤자 내가 한번 움직이면은 너는 그냥 7만 명이 그대로 손실돼 버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는지 이 천사들이 이제 더 이 예루살렘을 더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하려고 하는 그 손을 멈추게 하다 이젠 족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족하다. 그래서 많은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3일 동안이었지만은 아마 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까지 아마 3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았나라는 어떤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어떤 그 상황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마무리해야 될, 매듭지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자, 여러분, 그 아침부터 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멈추시고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지금 분명히 다윗은 가장 그 선택지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그 정하신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조금 전에 이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바로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에 드디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반응하시겠다라는 어떤 시간적 관계들을 의도적으로
내포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라는 것은 바로 아침부터 그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고 하나님께서 멈추는 그 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멈추시사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그 정하신 때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 이 마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통하여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이 힘들거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언제까지일까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그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모른 척 하시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멈춰라, 어떻게 해서 이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손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몸으로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까지 잘 완수하고 또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는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는 그 시점에서 이런 본문이 나와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다가 바칠 때에 그때에 이 바쳤던 이 장소,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에 있었고 또 그 후에 이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금 이렇게 명시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을 바라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 우리에게 주는 고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17절에도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나를 치소서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은 이제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시간들 속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아침부터 그 정하신 때까지 펼쳐지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그 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확증되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원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평안한 가운데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더욱더 강건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직접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과 형벌을 직접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직접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의 길이요 평강의 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정하신 때까지 매듭 짓는 시간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많은 험난한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존귀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